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전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마음을 다하는 이 파트와 오늘 본문에서 이 전심이라는 이 말씀은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전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은 역대하 1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상반절 하반절 연유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하반 그 주위의 성곽과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임금입니다. 근데 아사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결국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통 살피시면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역대하 14장 9절에 이 아사가 다스리는 왕국의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자, 14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에 이르되, 근데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이 세라, 구스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 피부를 의미합니다. 이게 아마도 흑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아사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상반절 하반절 마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은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일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러분, 아사가 취한 행동이 뭐죠?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찾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에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나침판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하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아사와 같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부으셨나요? 승리의 능력을 부으시죠. 역대하 14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하 14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 세라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셔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들시. 이것이 능력의 부으신 거예요. 네, 어떻게 했을 때? 기도할 때.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네. 이 코로나 이 전국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예배도 무너지고 또 기도의 재단도 무너지는 사태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더욱이 3년의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예배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기도의 재단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지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이 3년여 이 세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미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셔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별로 신뢰하지 않으세요. 네,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게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만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아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역대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구를 부르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느냐.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자, 선지자 누구예요? 아사랴. 자, 아사 임금 시절에 아사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아사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사 바살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길한 이야기도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을 만나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거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중요한 메시지와 이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찾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과거, 지금 현재는 이런데 과거는 어땠을까요? 역대하 15장 3절 계속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참 신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리더, 영적 리더십도 없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도 없었던 그런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렇게 산무시대가 암흑시대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영적 리더십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암흑 시대예요. 너희들이 그런 암흑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있다.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환난을 허락하셨다. 네,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을 유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유기견 들어보셨죠? 네,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애완견들을 사람처럼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게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유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려견 시대가 뭐 1000만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휴중이 크죠. 돌보기 힘드니까 버려요. 저는 그 버린다는 게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못된 그 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유기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기한 거예요, 유기한. 내 환난이 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들이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해요. 이것은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다시요. 환난이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환난이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환난에 사람의 채찍을 맞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환난을 통해 너희들이 돌이켜 나를 이제 찾는, 나에게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 만나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쏟고 붓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해요. 역대하 15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 강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 마음에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잘하고 있다. 힘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 너 잘하고 있어. 강하게 해. 용기 가져.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힘만 제공하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으심, 모든 좋은 것을 부으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상급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너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1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아사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권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페이스북에 글을 읽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어떤 부대의 그 부대장의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부대장이 아들이 있는데 이게 교만해요. 사람들이 이제 부대장 아들이니까 떠받들어줄 거 아니에요. 얘 너무 교만한 거. 자기도 이제 부대장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 아들이면 아들이지 무슨 부대장입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방문했는데 그 부대장이 그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더래. 근데 그것이 적지 않은 충격을 아이가 받아들인 거야. 아버지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분이 선생님이구나. 그때부터 아이가 겸손해지더래. 저는 우리 신앙 세계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격과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때 자식들도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사는 아사라 선지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간절히 받아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는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역대하 15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원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우리 언약하자고. 네, 백성들을 설득해요.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신앙 하나 이제 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런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예요. 흔히 자기 신앙 하나만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이 아사와 같은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였어요. 아사.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네, 그 왕의 그 백성들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네,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전 인격성이 다 기록되어졌다는 거 아세요? 자, 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백성들이 또 뭘 다해요? 뜻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 도미노 현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할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파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하는 순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그 현상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부처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일까요? 승부처는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죠.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파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라고. 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백성들, 여러분들의
어린 신앙인들 그리고 믿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평화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택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려 몇 년간 15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이때는 언제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 차. 15년 차부터 35년까지 태평 세월이 있었다. 그러니까 몇 년간? 20년. 무려 20년간 평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아사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20년의 태평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에 가서 보면 이 아사 임금의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적 위기를 여러분들은 포착하면 안 돼요. 내면적 영적 위기를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영적 위기가 이 아사에게 들이닥친 것일까? 역대하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예요. 처음에는 한 나라였죠. 사울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을 때의 왕국은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의 그 패역함,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반쪽이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자, 아사는 어디 임금? 유다. 남유다 임금, 3대 임금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이름들이 상당히 비슷하죠. 이름 기억하기도 쉬워요. 아까 아사라 선지자 등장했고 지금은 바아사가 등장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자, 전에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던 이 아사는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아사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보다 더 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적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사는 뭐 할까요? 그래서 영적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곡간과 왕국 곡간의 임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벳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람왕 벳하닷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는 거 아세요?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사람을 찾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이게 영적 위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아사에게 이런 영적 위기가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바아사의 침공이 위기가 아니라 아사에게 가장 위태로운 그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전심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이게 영적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찾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 중증에 지금 빠져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표면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각한 영적 위기 상태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20년
20년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화의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평안하고 안락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왕창 기도가 빠진 게 아니에요. 점점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끓어오르는 솥의 개구리.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점점 미지근해지죠. 개구리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물칩니다. 따뜻하구나. 점점 뜨거워집니다. 시원해. 그러다가 팔팔 끓는 그 솥물에 죽어버리는 그 개구리와 같이 그 태평 20년의 세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솥의 가마솥의 솥처럼 솥의 그 개구리처럼 아사가 지금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버리고 만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아사와 같지 않나요?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영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바사를 출동시켜 흔들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외부적 충격으로 흔드는 것보다 이 말씀의 흔들림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강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사 외부적 충격은요, 이만저만한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엄청난 손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엄청난 손실을 갖게 해요. 그런 말씀으로 흔들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 죽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흔들. 말씀이 안 되면, 기억하시,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 외부적 충격을 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강하게 흔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로 안 되면 둘로 흔드셔요. 둘도 안 되면 셋으로 흔들어 버리십니다. 강렬한 그 충격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흔들 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사는 이런 영적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외부적 충격파를 통해서 그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역대하 16장 7절,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라.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야,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했을 때 도움을 구하세요. 근데 그것 없이, 하나님의 사인 없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패역이라 칭하십니다. 16장 8절 계속되어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16장 8절 과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주님은 추억해내십니다.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이게 무슨 시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긍정의 말씀이 아니라 부정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은 사실
16장 9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중간지대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으신다면,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재앙과 저주를 향해서 전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재앙과 저주를 향하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중간지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중간이라도 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중간지대 없다. 중간지대 없는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았을 뿐인데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재앙과 저주를 향해서 전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인생 속에 재앙과 저주가 쏟아져 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6장 9절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중간지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전심으로 재앙과 저주를 향해 있네. 여기에 재앙과 저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불 보듯이 훤한 일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16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 아사의 반응을 볼까요? 거의 20년 전 하나님 말씀을 아사랴를 통해서 전할 때 얼마나 받아요. 잘 받아요. 근데 지금 형편을 보실까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아사가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왜요? 분노한 거예요. 디카집게 왕에게 선지자 나부랭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 인격과 성품이 사실 현찮을 수 있죠. 저런 게 목사야.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의감에 들어 목회를 중단한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성직을 그렇게 내팽개치냐? 물어보니까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건 귀한 마음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귀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 저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분이 계세요. 박 목사 자꾸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형국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자기에게 엄청난 영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싫으니까 메신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싫다면 그것은
메신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 봐야 돼요. 왜 목사가 왜 이렇게 배기 싫을까? 왜 이렇게 싫을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메신저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하나님을 오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11절 16장 11절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에 대한 말씀 역대하 16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천국의 행위록이 있어요. 생명책도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행위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벌을 나누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처음에는 연약하고 처음에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점점 나아지는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부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질이 멸렬한 이 아사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이 노년의 이 삶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논이 더 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위롭게 아름답게 귀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요 우리의 영도 나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더욱더 청춘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영은 더욱더 청춘의 인생. 근데 우리의 육신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같이 나이 들어가 버리면요 점점 우리의 영도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함께 우리의 영도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파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청춘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85세에 모든 것을 접고 이제 정리할 때인데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영적인 청춘.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종도 더욱더 청춘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우리 육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거. 비극이에요. 다 기록하시겠다. 다 기록되어지겠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흔드셔야 안 들으니까. 역대하 1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유언들에게 구하더라. 주님 딱 지적하고 있는 거. 병은 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구하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사가 근사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서 찾으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수시로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찮으시면 하나님 찾으시고, 위기 때마다 찾으시고, 평탄할 때도 찾으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으시고, 주여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순탄케 해주세요. 하나님 순적케 해주세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인생 그 전반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 아사가 20년의 태평 세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까먹은 거 아닙니까? 제로 포인트로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100 망땅이었다가 90, 80, 50, 30 몰라요. 지금 소태 개구리처럼 10 제로가 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고 계신 병이 들죠. 저도 여러분 이 발에 병이 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치심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하나님 정말 정식으로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그 다음 날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저의 은혜가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발목 부러뜨리기 전에 말씀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외부적 충격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근데 아사의 불행이 뭐냐면 그래도 못 깨닫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는. 역대하 16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13절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의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냥 허망한 여러분 처음 첫 신앙 첫 그 사랑이 얼마나 열심들이었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졌을 때 얼마나 열심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이었고 열정이었습니까? 무엇든지 맡겨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점점 사그라들어 육신이 나이 들듯이 우리의 영도 같이 나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구하는 것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충성도 줄어들고, 순종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아사짝이 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여파를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과거예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수시로 기도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수시로 기도 못해요. 왜요? 기도 시간이 있을 때 기도의 훈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에 깨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 있는 자.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짧은 10분이라도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기도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진짜 중요해요. 기도는 진짜 중요해요. 애들이 순수해서 좋아요.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십시오. 수시로. 넋놓고 있다가는 그냥 기도를 잃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소태 개구리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이. 코로나 전국 이제 이 끝, 그리고 일상 회복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말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3년 동안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재단도 무너진 그런 심령들이 너무 많기.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걸 알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나홀로 기도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매일 새벽 5시에 페이스북, 유튜브가 오픈이 돼요. 요즘은 그렇게 길게 설교도 안 해요. 한 5분 정도. 10분 안에 메시지가 끝나요. 그냥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홀로 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로 하나님 허락하시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도우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목숨도 뜻도 힘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용도 삼위와 같은 그런 아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처음은 미약했지만 점점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육신은 후퇴하지만 육신은 늙어가지만 저들의 영혼은 더욱더 청춘이게 해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들의 내면은, 저희들의 영혼은 청춘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